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창의성과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인사이트. 어느 토론회든 어느 세미나든 어느 책이든 21세기의 주제를 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복잡하고 엉클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 능력, 인사이트, 통찰력 있다고 합니다. 우린 요셉이라고 하면 꿈쟁이 요셉, 꿈꾸는 사람 이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요셉을 꿈쟁이 꿈꾸는 사람으로만 얘기한다면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 요셉이야말로 21세기에 꼭 필요한 통찰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 지역을 구원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교육은 그러므로 통찰력과 창의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막 국공립 얘기하고 또 사립학교 없애고 국공립 각급 학교를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유럽이나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상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다 사립입니다. 국공립은 보통의 사람만 생산해요. 사립학교들이 그 학교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거든요. 사립학교를 없앤다.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교육은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전 미래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처럼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요즘에 젊은 애들이 네이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 모든 지식을 얼마나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아마 이런 시대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요만한 칩 하나 머리에만 끼면 모든 정보가 지식이 다 들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게 정보의 축적이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4C가 중요하게 될 거다.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방식,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콜래보레이션, 협업 능력,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근데 요즘에 한국 교육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아직도 암기시키고 아직도 주입시킨 것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창의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믿음의 위인이 됐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집중해 듣지 않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의 얘기를 좀 내려놓으시고 요셉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요셉의 통찰력은 수많은 연단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찰력, 창의성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얻느냐, 공부하면 되느냐, 책 읽으면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통찰력은 특별히 요셉의 통찰력은 요셉의 연단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행복학자인 칙센 미하이 교수가 쓴 창의성의 즐거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도회가 에바 자이젤에게 워낙 창의성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묻는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늘 한 가지 대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예, 이거 합니다. 열심히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의 최고의 카피라이터 박웅현 씨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뭘 하든지 안테나를 잘 세우면 이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라디오 안테나를 딱 세우고 그러면 무수한 정보가 그 주위에 있잖아요. 그 정보가 안테나에 잡히면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안테나를 세운 순간 전파가 잡히게 됩니다. 그 전파를 잡아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이걸 창의성, 이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아무런 지식이 있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안테나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부족 국가, 부족 수준에 있던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70명의 사람을 60만으로 만들어내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셉은 우여곡절 속에 왕궁 속에 있는 왕립교도소에 3년 동안을 썩어요. 전혀 내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행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왕립교도소예요. 억울해 분통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교육과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연단을 요셉에게 시키는 거예요. 왕립입니다. 왕립교도소예요. 왕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일하던 최고의 관료들, 최고의 지식자들, 최고의 학자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그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립교도소에서 요셉은 무수한 죄인들과 똑똑하고 행정가, 정치가들과 함께 1:1 교육이 되는 거예요. 3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버지를 따라, 형들을 따라 양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양치는 것밖에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였어도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다스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지위가 있다고 다스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맞아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명의 양치가 어떻게 애굽의 최고의 고위 관리가 돼가지고 다스립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왕립교도소에서 특별한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아마 요셉은 수많은 정치가들에게 통치술, 리더십, 심리학, 정책을 다 배웠을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그 연단의 3년 기간 동안 요셉은 거기서 통찰력을 얻습니다. 일본의 기업인 중 경영의 신이라고 인정받는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다니는 9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중퇴하고 머슴살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자서전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살도 안 되는 아이가 어느 집에 머슴살이 들어갑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마당을 쓰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교복을 메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방을 갑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 갑니다. 얼마나 하면 울었다고 나옵니다. 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성공합니다. 고노스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은혜에 감사한다. 첫 번째, 나는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항상 운동하게 됐고 지금 90이 넘어 나이에도 나는 건강을 유지한다. 연약하게 태어나서 감사하다. 또
또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다.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머슴살이, 온갖 애아내본 일이 없다. 남들보다 수많은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이 나의 인생의 자산이 됐다. 가난하게 태어난 게 은혜였다. 또 말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배움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배웠다. 공부를 못한 게 나에게 은혜였다. 그래서 모두에게 스승이 되었고 나가 배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연단 과정을 겪은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돼요. 신영복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 남이 보지 못한 걸 많이 본 걸 알게 됩니다. 함석헌 옹의 책을 읽어봐도요, 남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송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지요. 여자 가수지요. 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일평생 소아마비로 걷기도 힘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이 못하는 걸 들었다. 연단 과정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게 딱 한 번 보면 깨닫게 되는 것, 이거거든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연관학자들이 말하기 이렇게 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보는 것, 작은 경험이 쌓이고 일정한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많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 패턴 중에 하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깁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한 연단 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적인 공충학자 카우만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장이란 그 연장을 이용하는 자의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장애물과 환경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연장입니다. 그 연장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지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왜 주셨습니까?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연륜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통찰력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수많은 연단 과정에 생긴 하나님의 패턴들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통찰력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왕립 교도소에서 3년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은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 또 한 사람의 관원은 왕의 떡 맡은 관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해볼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비서실장 였을 거고요, 왕의 떡 맡은 관원은 청와대 재정실장이었을 거예요. 왕의 재정실장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늘 각각이지는 요셉에게 이 꿈을 얘기합니다. 얼굴 보니까 평안하지 않아. 무슨 얘기했더니 꿈 얘기를 합니다. 다 요셉이 꿈을 듣고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해요. 근데 꿈은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비서실장은 복직될 꿈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 재정실장은 해직되고 사형당할 꿈입니다. 해석을 해줘요. 며칠 되지 않아 그대로 됩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이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바로가 꿈을 kup니다. 근데 이상한 꿈을 꿔요. 어느 날 나일강에 딱 서 있는데 아주 튼실한 암소들이 쫙 7마리가 옵니다. 참 보기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 아주 굶고 야리하고 아주 그 못된 암소가 또 와가지고 암소를 다 잡아먹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또 꿈을 꿉니다. 한 가지에서 복식이 쫙 곡물이 올라오는데 너무 튼실한 곡식들이 쫙 7 자루가 쫙 올라와요. 참 보기 좋다 했는데 또 다른 아주 그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가 와서 그 7가지를 다 먹어버려요. 근심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원래 애굽인으로 애굽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민족이 애굽에 와서 애굽을 물리치고 만든 새로운 왕조입니다.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여러분 몽골 제국 같은 거예요. 몽골 원나라는 원래 한 나라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몽골 제국이 와서 없애고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 바로 황제는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 어디 문제가 생기질 않았나? 혹시 내가 죽진 않고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나?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딱 2개 꾸니까 걱정이 돼요. 급하게 막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이 꿈을 해석해라. 아무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 요셉의 꿈 해몽으로 준비하고 있다 복직된 왕의 비서실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잊었더라고 되어 있는데 잊은 게 아니라 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 급하게 막 바로 왕이 꿈 해석을 찾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왜 지금까지 잊어버렸냐면, 왜 잊으려고 노력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직됐어요? 물으니까 나 사실은 교도소에 있을 때 성추행범으로 살았던 요셉이 나를, 그러면 도매금으로 자기도 범죄 되잖아요. 그 사람 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묻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난리 피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요, 내가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성추행범으로 참이 누명을 쓰고 당한 요셉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꿈 해몽했는데 제대로 됐습니다. 빨리 불러오려라. 급하게 불러올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급하게 불러올렸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듣습니다. 25절에 보면 꿈 해몽하기 전에 바로왕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하는데 뭡니까? 그건 앞으로 14, 15년 동안 있을 애굽의 미래를 예고하는 거예요. 꿈이 드림이 아니고요. 꿈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얘기잖아요. 얘기를 쭉 해석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들 거고 7년 뒤에는 엄청난 흉년이 들 겁니다. 꿈 해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이 준비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요셉은 3가지를 준비시킵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하고 나서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33절부터 나와요, 이 말씀이. 첫째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명철하고 지혜는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 세우라는 거고요. 2번째는 뭡니까? 25% 소득세를 얻어야 됩니다. 7년 풍년제 너무 많이 소득을 얻으니까 25% 소득세를 얻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거두셔야 됩니다. 소득세 얻으라고 그죠? 3번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식을 거두어서
수도에만 두지 마시고 각 지역에 창고로 쌓아 거기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사행정을 잘 하십시오. 둘째로 세무행정을 하십시오. 셋째는 지방 분권을 만드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 해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강간 미수범으로 성추행범으로 3년을 옥살이한 죄수가 어느 날 딱 애굽에 와가지고 왕 앞에서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힌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딱딱딱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왕이 그걸 듣고 신하가 그걸 듣고 여러분 37절에 보십시오. 모두 다 일을 좋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통찰력이니까. 바로 왕도 39절에 보면 이렇게 풀양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였다고 얘기하고요. 39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이런 애굽의 요셉이 가졌던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강의하는 해와 목회하는 해가 거의 똑같아요. 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감신회에서 겸임교수로 12년, 13년째를 넘어갑니다. 아이들 치료하는데 대학원생을 지도하는데 꼭 매 학기마다 꼭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는 미래학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미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미래예요? 죽어서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세상에서 미래도 준비하셔야 돼요. 얘기합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되면 10년, 20년 뒤 상황을 좀 알고 준비시켜야 된다. 늘 얘기해서 제가 필독서롭고 미래학책 몇 권을 주장해줘요.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7년 풍년의 시기를 지났어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했던 그 시대를 다 지났어요. 이제 7년 흉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문제는 7년 풍년의 때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 10대 교회 한국에 있다. 이것만 자랑했지 준비하지 못했어요. (2050년) 되면 한국교회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을 겁니다. 70%가 60대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44~45세입니다. 아주 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가능할 거예요. 60대에 이런 설교 못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2035년 넘어가면 줄기세포 연구 활발하게 될 거고요. 3D 프린팅 기술이 놀랍게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인간 수명이 100세가 넘어갈 거예요. 축복이죠, 그죠? 얼굴이 하얗세요. 심장이 안 좋아. 내 속에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심장 교환할 때가 올 거예요. 장이 안 좋아. 떼어내고 3D 프린팅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 속에 장기 껴낼 때가 올 거예요. 사고사가 아니라면 100살 넘어가게 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IT가 결합된 4차 산업사회에서 이게 도대체 신인지 기술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세계는 호황시대를 넘어서는 불황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 거로 다행히 여기는데 부동산 투자에서 그냥 그 꼭지점을 잡고서 헤매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몰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막 세우려고 별발동을 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일본 뒤를 이어가게 될 거예요. 교환 가치가 있는 게 부동산인데 교환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이건 이제 설교 시간에 할 말씀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이라고 하느냐, 요셉의 통찰력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세요. 소득세를 거두세요. 분평분권을 하십시오.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학자며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는 키워드가 세 개가 될 거다. 첫째는 네트워킹, 세계화, 지적 능력, 이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네트워킹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이제 이 시대는, 앞으로 세대는 나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별 네트워킹하고 성도 네트워킹하고. 네트워킹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해머니게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남성교 여성교 머리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고 서로 돕는 것. 여기서 생명력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셉의 통찰력은 하나님 주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통찰력은 연단에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요. 하나님 주신 역사였고요. 세 번째, 요셉의 통찰력은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예측 능력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에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기도하면 다 돼. 맞아요. 다 돼요.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중시하는 사람과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열중시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사람은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도에 대한 나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많다는 거예요. 실행 능력이 없어. 이 문제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말만 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 임명받는 즉시 그는 지역 순찰을 나갑니다. 성경에 2번이나 순찰 말이 나와요. 45절 46절에 보면 애굽 땅을 순찰했다고 나와요. 요셉은 자기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이 현장을 방문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성추행범에서 갑자기 애굽의 2인자가 돼요. 바로 왕이 자기 인장을 딱 끼워줬습니다. 이제 거리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라면 맨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요셉이야. 가진 고생을 했어. 그리고 내가 죄지 않은데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살았어. 맨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누구 잡아들여요? 보디발의 아내 나오라고 그래. 이게 첫 번째였을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든 이 여자 나오라고 그래. 보디발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감옥에 있어 그렇게 내가 잘 섬겨주고 내가 꿈의 명예에서 복지시켰던 술 맡은 관원장 나오라고 그래. 원수 가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저 요셉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통하여 자기가 온 걸 압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능력이 있는 걸 원수 갚을 때 사용하시면 바보입니다. 그건 선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요셉은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합니다. 다니면서 곳곳에 자기가 되어진 걸 포항을 파악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 주위의 밭에 창고에 넣었다고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 수도에만 쌀을 쌓아뒀다 하십시다. 당장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스톱 셀 거예요.
어디 우리 땅을 주려고 그래? 딱 멈췄을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각 지역에 맞게 다 배분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라고요. 소위 현장 중심의 지혜, 현장 중심의 경험을 요셉이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 일에 최소로 인정받는. 요셉을 보시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다니면서 현장 중심을 했습니다.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밑에 목자 생활할 때,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할 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간수로 살 때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맡겨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저 사람 맡기면 철저히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선생님으로, 직장인 직장인으로 맡기만 하면 정확해. 얘기할 필요 없어. 이게 요셉의 통찰력이에요. 세계적인 경영 잡지인 비즈니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인 토마스 스튜어트 박사는 말합니다. 20세기 경영이 리스크 관리였다면 21세기 관리는 불확성과 의욕 관리다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확실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요셉의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요셉의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연단 과정에서 얻는 통찰력, 기도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통찰력, 현장의 중심으로 나가 철저하게 현장의 관리함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하나님 나라는 화평,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이 가졌던 통찰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